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60년도 그리고 1980년도 중반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굉장한 그 양적 부흥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또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흥의 영향력 가운데 중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은 됐지만 질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그 가운데 교권주의라고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 수많은 문제점 중에 이 교권주의, 이것이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앞세우는 이 망국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튼 교회가 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풍성한 영적 체험과 지식 그리고 능력과 인격을 갖춘 참된 영적 지도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런 참된 영적 지도자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금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맛없는 소금이 되어버리고 이 빛이 밝아야 되는데 빛바랜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정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연합운동을 하는 그런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나온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어떤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음 이런 책까지 이렇게 쓰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연합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면서 개독교, 맛없는 소금, 맛있는 소금이죠. 그 빛바랜 빛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구동성으로 그 참석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그야말로 누구 이름을 댈 만한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작년 말이죠. 성탄 특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손양훈 목사님 편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 이 25살에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 이 부산에 나병 환자들 600여 명이 모이는 감만동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시는데 이 처음에 너무 그 사역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분들이 무섭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환자들 살이 썩으니까 냄새가 심했다는 것이죠. 그 냄새를 못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왕에 한센병 환자들 위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장미향으로 맡아지고 그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대로 한센병 목회로 끝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가지고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 38살의 이 젊은 나이로 애양원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그 환자실이 있는데 그 중에 14호실, 이 14호실이 중환자실입니다. 이 간호사들조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14호실은 이 한센병 환자들 이 진물, 그다음에 핏자국, 이 땀이 엉겨붙어 가지고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여러 겹으로 깔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방바닥에 진물들이 떨어져 가지고 미끄러워서 옷이나 피부가 진물 범벅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그렇게 해야 겨우 이렇게 막고 치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호실에서 손양훈 목사님은 그 환자들의 이마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든지 이 한센병 환자들의 눈물과 썩은 피부가 함께 흘러내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그렇게 한 후에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 주님, 이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누구 손에 꼽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부족한 때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셨던 손양훈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죠. 두루 다니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심지어 아내들까지 데리고 다녔다, 두루 다녔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비록 결혼 안 해서 아내는 없었지만 디모데, 누가 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들과 같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앙은 회당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회당 신앙. 무슨 말이냐면 신앙 초기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다녔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회당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20년, 30년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신앙 초기 예수님을 본받아서 두루 다닐 때, 그때 20년 전, 30년 전 그 감각을 가지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겠어요? 시대가 20년, 30년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삐삐가 있었습니다. 지금 삐삐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갖다 줘도 이게 삐삐 사용할 때 생각 가지고 스마트폰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0년, 30년 전 삐삐 감각을 가지고 스마트폰 설교와 스마트폰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소천하신 하영재 목사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해당 신앙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교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는 이 해당 신앙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안 다녔어요. 저도 온누리교회 다니려면 공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몇 주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수해야
오늘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다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니지는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그 교인들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영정 목사님 같은 적어도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두루 다니지 못하는 안타까움. 오래된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성결수도의 회원들과 수련생들이 이 탁발 전도를 갔습니다. 이게 두루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그대로 걸어다니고, 그랬을 때 이 수은의 성교단을 만난 겁니다. 또 두루 다니는 그런 성교단 회원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서로 실천하면서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분들이 성교수도의 분들이 그 탁발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마치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하듯이, 저를 보는 분들마다 우리 그 수은의 선교단 회원분들 만나고 왔다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쁨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녔다. 본을 보이셨다. 걸어 다녔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꼭 걸어 다녀야 될 일만은 아니죠. 버스도 타고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이 한 곳에 그렇게 정체돼 가지고 우리 해당 신앙만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24 주말 SOS 모임이었죠. 이번에도 서울역에서 못하고 산미시장에서 했는데, 이 천주교 이 중년의 여성이 오셨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시면서 묻지도 않는데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안에만 이렇게 해당 신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당 신앙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두루 다니는 신앙,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신앙인가, 해당 신앙인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또 앞으로 해당 신앙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두루 다니는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 마태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 정리하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다.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편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강단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설교는 그 지식의 역사만 나타날 뿐 능력의 역사가 교회 강단에서 너방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삶을 살고 가르치도록 설교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설교를 하면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교회 가운데 그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 사역을 되돌아볼 때 저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 어쩔 때는 노방에서 오랫동안 기도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방언을 기도할 때 귀신 들린 분의 귀신이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고 또 그 사역에 힘을 썼지 않았고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방에 샤우팅을 하면서 내건 타이틀은 누구든지 배우고 누구든지 증거하고 누구든지 외친다. 이렇게 타이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된 것을 보면 제 타이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르치고 누구든지 외치고 누구든지 고친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타이틀을 내세우고 그렇게 행해야 교회 강단이든 노방 강단이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글을 못 읽어도 가르쳐야 됩니다. 글을 못 써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글을 못 읽어도 성경을 읽어요. 글을 못 쓰는 분인데 성경을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방의 샤우팅을 20차 횟수로 하면 2008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잘 못 배우신 분들입니다. 똑똑한 분들은 같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성경의 핵심질 강의를 1:1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공과처럼 문제지를 만들어서 이분들도 누구를 붙여줘도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말 SOS 모임을 하면서 오전 시간을 외치고 오후 시간에는 예전에는 증거를 했는데 증거는 나중 차원이고 우선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미리 한 주간 예습을, 핵심 진리 입문이면 한 주간 미리 예습을 해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듬을 거 다듬고, 그래서 이 답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앞에다 갖다 놓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못 배웠어도요, 무식해도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는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그것도 안 되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거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제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참된 제자치고 최춘선 목사님도 예수 찬다, 최건우 목사님도 예수 찬다, 예수 천국을 외치지 않는 분이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천국이라는 것을 노방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들어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천국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공산주의도 그렇게 천년왕국의 비전을 내세우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이 천년왕국, 왜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전파를 안 하냐 이거죠. 천국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천국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천국 복음이 능력 가운데 전파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하루 3번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외칠 수 있겠는가? 저는 신앙 양심상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방에서 천국을 외치고 천년왕국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기지 않을 암을 위해서도 20, 30년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암보험 가입시키잖아요. 얼마나 이것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준비해서 1000년 동안 복을 누리자. 20, 30년이 아니잖아요. 20, 30년의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설계사들이 보험을 가입시키듯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 4절에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께서 양을 찾고 찾듯이 복음을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 헤매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것이 본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처럼 양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봄 안 받으려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고 성 마태께서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참된 제자는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던 참으로 약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합동개혁연합교단 안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잘하는가? 예루살렘 교단이 잘해요. 예수 중심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병과 약한 것만 또 잘 고쳐도 안 되죠.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고 복음도 전파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도 잘 고쳐야 되죠. 그래서 합동개혁연합교단 장점, 예루살렘 교단 장점 이 두 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사역자 이런 사역자가 이 마지막 때에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강하게 해주고 고쳐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시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 연약한 자가 가까이 오는데 내몰차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바로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UBF 선교단체 시절 보더라도 이 복음 전파를 안 하려고 해요. 복음 전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복음 전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에서 찬양 부르고 자매님들이랑 먹을 거 먹어가면서 교제하고 싶지 누가 복음 전파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싫어.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수련원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로도 고독한 사람, 양본능 목사. 그리고 고독한 거 다 보잖아요. 제가 뭐 제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고 천년왕국의 비전을 외치고 대환란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형제가 애롭고 고독하게 이렇게 할 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죠.
저도 UBF 성교단체 시절하면서 옆에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같이 해준다는 거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일부러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또 먹을 것도 사주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처음 왔다고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뭐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은 아니죠. 뭐 아무튼 분위기 좋게 하려고, 친해져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편식, 신앙의 편식,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본을 보였으면 우리도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보더라도 이 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는 말씀 사용만 합니다. 그럼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나중에 말씀이 기갈이 오고 말씀이 지식이 돼가지고 머리만 커지고 은사 찾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제한시킨다고 해서 제한될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좀 줄이고 그렇게 강단에서도 그런 내용도 설교하고 또 실제 교회에서 그런 은사적인 활동도 펼쳐지고 종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창자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이 동정심이라는 국률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자로부터 끓어오르는 격한 동정심, 그 동정심을 가지고 무리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격한 동정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이 동정심이 격히 창자로부터 막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격한 동정심이 끌어올랐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격한 동정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도 사례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렇게 양들을 건져내잖아요. 그와 같이 24 장로님들이 구약 가운데는 그렇게 양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24 장로님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격한 동정심을 가지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이용도 목사님 편에 보게 되면 애로운 양 억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동에서 맞는 두 번째 날 일기인데 그날 이제 몹시 추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추웠던지 그 예배당도 너무 추워가지고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흥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거지 하나가 주전자 뚜껑이 없는 그런 주전자를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니까 홍도같이 빨갛게 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칼날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거지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죄악된 세상이라 자기만 살려고 눈에 불이 난 인간들은 어찌 이 가련한 거지 아이를 본 척이나 하고 지나갑니까? 못 본 척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영도 목사님 마음은 민망해가지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벗어 그 거지 아이를 두르고 아랫목으로 거지 아이를 인도한 다음에 이불로 또 이게 둘러주고, 그래도 마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슬픔을 이길 길이 없었다. 오 주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침 먹었냐?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11시 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점심때가 다 된. 그래도 아침을 뚜껑 없는 주전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구걸을 했는데도 아침밥을 못 얻었던 것이죠. 얼마나 칼날 같은 바람인지 따뜻하게 먹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희한할 정도로. 그래서 어쩌냐고 어디서 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시로 지은 집에서 잤다는 것이죠. 걱정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덮고 잤니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잤다는 것입니다. 참, 어제 저녁에 너무나 추웠는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밤에 물그릇이 땡땡 언 어제 저녁. 근데 자신은 너무나 호강스럽게 잔 거예요. 북풍한설 추운 밤거리에 울며 떨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지 못하고 자기는 이불을 2개씩 포대기 깔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던진 말은 오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 혼자 잤느냐? 네. 혼자서 어떻게 밤을 샜노? 어쩌냐겐 밥을 얻어 먹었니? 네. 무슨 밥? 찬밥이요. 그래, 찬밥을 누가 주더냐? 네. 근데 그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고독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참의 눈물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몇 살이냐 물어봐. 8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있느냐? 어머니는 아버지와 싸움하고 양잿물 먹고 죽어버리고 아버지는 미쳐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영도 목사님 마음이 죄악이 관영하여 부모는 자살 발광하고 자식은 거라로 만들었구나. 부모의 죄로 엄동설안의 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우는 거라. 내게는 죄가 없구나. 내게 무슨 죄가 있으랴. 눈물이 앞을 가리어 일기를 쓸 수 없어요. 수건을 대고 그냥 한참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가련한 거라를. 그래서 일단 떡국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최억성이 최억성. 아니 너희 사는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니? 그런데 최억성이가 하는 말은 많다는 것이죠. 여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데 너를 긍휼히 여길 신자가 그렇게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위하여 믿는 채 않은
현대 교인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때 여관 주인이 문을 엽니다. 왜 문을 여는고? 그 집 아이가 거지 아이가 여관에 들어왔다고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여관의 명예와 이불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두루마기로 그 아이의 몸을 싸고 포대기로 덮었다는 것이죠. 아, 세상이 악하여 이익만 탐하고 명성만 구하였으니 어찌 의를 알며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오 악한 세대여, 너희는 먼저 의와 사랑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물을 끓여다가 그 거지 아이의 얼굴과 수족을 씻기고 얼어터진 발가락에 헝겊으로 쳐맨 것을 끄르고 씻기고 동상 치료제를 발라 주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울면서 씻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 싸매준 다음에 자기 입고 있던 내의까지 다 벗어줬습니다. 저고리도 입혀주고 양말도 신기고 버선도 다 이렇게 더 신겨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거지 아이가 아닌 것이에요.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맞는 걸 입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주님을 홀대한 것 같아서 너무나 민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녁밥을 같이 먹고 밤에 같이 자는데 그 옆에서 자는 그 거린 아이를 보니까 꼭 양 같다는 것이죠. 아,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의 어린 양아, 굶주림과 추위에 울며 거리에서 방황하는 애로운 양을 찾았습니다. 오 주여, 나는 참목자 노릇하기 어렵사옵니다. 내가 이 어린 것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를 도우사 이 어린 것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이 얼굴에 미소가 나타납니다. 그의 입이 평화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울음은 나의 울음이었고 그의 웃음은 나의 웃음이었습니다. 오, 내가 울어 내가 울었고 내가 웃어 내가 웃었으니 이 어인 인연이고 이것은 과연 목자와 양의 인연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양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양을 사랑한 참된 제자 이영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결론적으로 37절, 3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님의 지식이 더하리라. 교통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것을 보니까 마지막 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추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이 마지막 때 추수 때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느라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적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영도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참된 제자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왜 추수할 일꾼이 적은가? 그것은 우리의 명예욕 때문에 그렇다. 명예욕.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래서 지위를 탐하고 권세를 탐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공적을 과시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이 명예욕, 이 명예욕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면서 얼마나 성직 매너가 이 타락한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교회도 다니잖아요. 초소를 꾸며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 전도사로 안 불러준다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 지위, 권세를 그렇게 탐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공적을 과시하는 현대 교인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명예욕을 내려놔야 이 시대에 할 일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의 일꾼으로 부르시사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두루 다녀야 되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야죠.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영도 목사님 가운데 역사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추수하기 합당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같은 참된 지혜자가 이 땅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영도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귀한 참된 제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한국교회가 개독교로 욕을 먹고 목회자 이상이 추락하고 성도들이 맛을 잊고 빛을 바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한 일꾼들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